이 시간에는 말세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인류 역사 종말론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사람은 역사학자여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조금만 생각을 하더라도 역사에 대해서 또 이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은 없게 됩니다. 도대체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역사의 궁극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종말에 관한 문제를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서적으로 보아서 역사의 종말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천변지기가 벌어지고 또 굉장한 형언할 수 없는 여러 곡절들이 이 지상에 벌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바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역사의 시발의 문제, 그 다음에 역사의 궁극의 목적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역사가 시작을 해서 또 그 역사가 가고 있는 목적이 어디냐, 이거를 모르고서는, 또 그 방향을 모르고서는 궁극적인 역사의 종말에 관한 모든 문제도 설명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이 역사를 엮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떤 목표로,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지으셨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그 사람이 만드는 역사의 궁극 목적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의해서 본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를 창조를 하셨는데, 그 아담 해와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 말씀, 권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날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 그 말을 다르게 해석을 하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산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악주권, 사탄 주권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만일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 것이냐, 그 기준을 먼저 세워놓고 전체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이 당부하시는 말씀대로 믿고 따랐더라면 아담이 완성하고 해와가 완성해서 하나님 앞에 선한 부부를 이루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중심 삼은 선한 가정의 기원을 이루어서, 다시 말하면 선한 계체, 선한 부부, 그래서 선의 자녀를 가져서 선한 가정이 기원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선한 하나님을 아담 이브가 마음속에 모시고 그 자녀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 권이라는 것은 바로 선주권, 하나님만이 왕노릇 하시고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어서 사시는 그런 세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한 가정만을 하나님이 목표하신 것이 아니라 선의 자녀를 번성해서 온 땅에 충만을 하라 그러셨으니까 선한 가정이 모체가 되어서 선한 사회, 선한 국가, 선한 세계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이 선한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 세계의 구성원인 인간이 아담, 해와로부터 역사를 엮어갔다면 어떤 역사가 되었겠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니 잠 속에서라도 생각는 것이 선이요, 말하는 것이 선이요, 행동하는 것이 선이요, 생활하는 것이 선이기 때문에 그 선한 구성원들이 이룩할 역사도 선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신 역사의 목적은 선이다. 역사의 목적은 하나님이 본래 선으로 계획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선한 인간, 선한 구성원이 생활과 생각과 행동을 선으로 하면서 사는 그 세계가 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이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을 거역해서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을 중심한 완성 실체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사탄의 성품을 닮은 악한 아담 해와로서 자라게 되어서, 그래서 사탄을 중심 삼은 부부, 하나님이 공인할 수 없는 부부를 이루고 자녀를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악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한 가정이 되지를 못하고 악의 가정을 이루고 말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악한 가정을 이룬 이 본래의 가정이 중심이 되어서 자녀를 번성해서 악한 사회, 악한 국가, 악한 세계를 이루어놓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악주권의 주인인 사탄이 관장하는 악주권의 세계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한 가정, 사회, 국가, 세계의 구성원들이 엮어가는 역사의 내용도 전혀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신 것하고는 다르게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생각이 악하고 행동이 악하고 생활이 악한 연고로 결국은 그들이 엮어가는 역사는 결과적으로 악한 역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래서 원치 않지만은 역사의 시발을 하나님이 바라지 아니하는 악으로서 역사가 시발되고 만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출발은 악으로 했고 목표는 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역사는 선이었는데 그 역사가 출발하기를 계획한 대로 선으로 출발을 못하고 악으로 출발을 하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악으로 출발한 이 역사가 인간은 알지 못하더라도 어디로 가느냐? 궁극적으로는 그것은 선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이사야서 46장 11절 말씀에 내가 말하였음에 반드시 이룰 것이고 내가 경영하였음에 반드시 행하리라 그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하고 행하시는 궁극은 본래 말씀하시고 계획한 선을 반드시 경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발은 악으로 했지만은 역사의 궁극적인 귀결은 선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역사의 방향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 방향이 뭐냐? 간단하게 소박하게 말씀을 드리면 악으로부터 출발한 역사가 선을 향해서 가는 방향을 취해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 원칙을 알고 이제 우리가 역사를 한번 생각을 하고 말세를 생각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세라고 우리가 말을 하면은 천변지기가 일어나고 절망이고 모든 사람이 불심판을 당하고 땅이 쪼개지고 별들이 떨어지고 굉장한 세기말적인 흔히 말해서 그런 현상을 일반적으로 말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게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말세라는 것은 뭐냐면은 말세 세상의 끝이라는 것은 곧 바꾸어 말하면 새로운 한 세계의 출발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악주권부터 죄악 세계로부터 시작됐던 그 역사가 하나님이 본래 바라시던 선주권, 선의 역사로 귀결되기 위해서 돌아 들어가는 어떤 전환기, 그것이 바로 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죄악의 역사가 하나님을 중심 삼은 목적하신 창조 목적의 선주권, 선한 역사로 바뀌어 들어가는 어떤 전환기, 기간, 그것이 바로 말세다. 이런 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세라는 이 내용을 우리가 해석함에 있어서 부정적이고 아주 희망이 없고 그런 각도에서 생각지를 말고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희망의 역사, 선의 주권, 선한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그 어떤 전환기, 그런 때, 그것이 바로 말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잠깐 다른 그림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의 역사와 선의 세계가 하나님이 계획 그대로 이루신다면 완벽하게 처음부터 이룩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책임 분담을 주신 연고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창조함을 받아서 3단계, 질서적인 3단계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로서 완결되어 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원한 선의 세계가 이룩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원형으로 표현했는데 원형, 완성, 완결을 이런 원형으로 우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던 인간이 질서적인 3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완전한 참사람, 선한 완성체가 하나님 중심 삼고 되었더라면 그 인간은 타락이란 것은 가상할 수 없고 영원히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 선주권에서만 돌게 되어 있고 거기에서만 생활하게 되어 있고 그렇다면 선의 그런 인간이 이룬 역사도 영원히 선으로 계속되고 영원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은 이미 타락론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장성기 완성 단계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과 사탄이가 꼬이는 그런 그 기로에 서게 됐던 것입니다. 아담 이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악과를 따먹는 날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계명만을 아담이 지켰으면 될 텐데 사탄의 꼬임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사탄의 꼬임을 빠져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룩한 그 역사와 인간이 이룩한 세계라는 것은 본래 하나님이 이상하셨던 그 세계 완결을 보기 전에 아직도 완성 단계 한 단계를 완결을 보지 못하고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만일에 완결을 봤다면 완성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던 인간이 타락이라는 것은 가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완성하기 전에 한 단계를 남겨놓고 굴러떨어졌습니다. 글자 그대로 타락입니다. 이렇게 타락된 인간 중심 삼고 엮어진 타락의 역사를 하나님은 수습하셔야 됩니다. 수습하는 데는 어떻게 되느냐? 되돌려야죠. 본래 계획하시고 경륜하신 역사를 이루어야 되니까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 중심 삼은 인간이 그저 인간이 가진 곡절로 적게 본다면 역사의 형형색색의 곡절들이 벌어집니다. 개인은 개인의 역사가 곡절이 많고 민족은 민족의 역사가 곡절이 많고 세계의 역사는 세계의 역사대로 곡절이 많고 방향도 종잡을 수 없는 것 같지만 큰 역사의 물줄기는 어디로 가느냐 할 것 같으면 떨어졌던 인간이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혜택을 따라서 본래 떨어졌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이상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돌아 들어가는 그 방향을 어찌할 수 없는 그 방향은 누구도 무시 못한 그게 바로 천운이라면 천운이요 하나님의 섭리라면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을 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어떤 개인이 자기 역사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가 있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일, 가상할 수도 없는 일을 일시에 당하기도 하고 전혀 가상하지 아니하는 일 앞에 당황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개인은 자기 역사를 마음대로 못합니다. 국가와 세계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세계도 자기가 알지 못하는 천운, 자기가 알지 못하는 역사의 흐름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결론을 내린다면 간단히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는 절대적으로 불변으로 이루어야 될 선의 역사인데 출발을 악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먼저 출발한 거짓인 악의 역사를 정리하고 마지막 선의 역사로 귀결되어 돌이켜서 선을 완성시키시는 역사, 이것이 본래 하나님이 천륜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경륜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원칙에서 볼 때에 우리 통일교의 말세관은 희망적인 말세관입니다. 희망적인 말세관. 그렇습니다. 겨울이 찾아오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찾아오면 준비 못한 사람은 추운 겨울이 걱정이 되지만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추수를 하는 사람은 겨울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말세를 걱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앞에 합당하지 못하게 산 사람은 말세를 걱정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선인데 결과는 악인이 많고 악을 그대로 두고는 선에 출발을 못하는 법입니다. 먼저 출발한 비원리적인 악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목적했던 선을 실현할 수가 없는 연고로 말세가 언제라도 요청되는 하나의 과제는 대심판입니다. 대심판. 마치 손에 상처가 났고 종기가 났을 때 그 상처를 완전히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거짓
환홍되고 농이 된 것을 잘라내지 아니하고서는 새살이 돋아날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선에 합당하지 아니한 죄악의 요소는 잘라야 됩니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말세라는 수로하고 붙어 다니는 수로가 심판입니다. 대심판입니다. 잘라야 됩니다. 악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죄악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사탄 주권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르는 말세하고 언제나 연관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선이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이래서 통일교회 말세관은 죄악의 주권, 사탄 주권, 지상의 지옥, 고통, 사망 모든 것을 대심판으로 전부 다 정리를 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던 천국, 창조 목적, 이상, 선주권으로 역사가 돌아 들어가는 그 전환기, 그 돌아 들어가는 시기, 그것이 바로 말세입니다. 그게 말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오늘날까지의 재래의 말세는 말세가 되고 난 다음에 다음은 그저 살아남기만 하면은 속된 말로 수지 맞는다. 그저 천국이 당장 온다. 하나님과 바로 관계를 맺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거 잘못입니다. 인간이 돌아 들어가고 정리해서 돌아 들어가서 아직도 완성해야 될 한 단계가 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곧 완성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체적인 경륜이 과정입니다. 패턴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말세를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말세는 사람도 원하는 것, 사람의 본성도 원하고 하나님도 말세는 원하십니다. 왜? 당신이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하나님도 원해야지. 원해왔습니다. 그러면 그 말세는 하필이면 요즘이냐? 역사를 통해서 여러 차례 있었느냐?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타락 이후부터 곧 바로 죄악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인간 타락 직후부터 죄악을 하루속히 정리하고 천국을 복귀하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세는 하나님의 한 소원입니다. 소원인데 그러면 역사적으로 언제가 말세냐? 크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 노아 때, 예수님 때, 재림 때 세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 때도 볼까 하면 창세기 6장 13절에 땅에 그 끝날이 이르렀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죄악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여서 나에게 끝날이 이르렀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할 것 같으면 바로 아담부터 타락한 역사가 노아를 일기로 해서 1600년을 일기로 해서 노아 때의 죄악을 정리하고 선의 역사로 바꾸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꾸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 때 말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했죠. 언제나 말세는 심판과 다릅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도 하고 그런 역사를 다 했지만은 노아 가정에서 뒤에 말씀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만은 결국은 노아 가정이 책임을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세로서 전체 역사를 수술하는 것이 끝나지를 못하고 죄악이 반복돼서 내려오게 되어버렸습니다. 노아 이후에. 그래서 결국은 노아 때 말세로서 정리하시지 못한 하나님은 대신 4000년을 일기로 해서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실 때 끝날로서 모든 죄악의 역사를 이 세상에서 깡그리 정리하시고 천국을 이루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말라기서 4장 1절에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때는 전부 다 불심판을 한다 그랬고 예수님 때도 심판을 하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친히 심판주입니다. 그런데 이미 메시아 강림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민족이 책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신 목적을 다 완결짓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재림의 소망을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그때 정리가 다 안 돼서 그래서 인류 6천년을 일기로 해서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중심 삼고 인류 역사를 마지막으로 총 죄악의 역사를 끊어서 정리하고 대수술을 과하고 창조 목적의 세계를 이루려고 계획하시기 때문에 지금 소위 말하는 말세의 의미가 여기에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어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본다면 말세는 3번 있었다. 창조 원리에서 설명드린 대로 인간을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것은 인간 책임 분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인간 책임 분담이 합해져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세 섭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세 섭리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으면 그 정해 놓으신 말세 섭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양의 인간 책임이 합해야만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 역사적인 예로서 우리가 설명을 드린 바대로 3번 다 그 역사가 완결짓지 못하고 인간이 책임 분담을 다 못했는 거로 현세까지 연결이 되어서 말세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은 우리가 이 말세, 성경이 예언하고 성경이 말해놓은 그 말세에 대한 징조를 우리가 대처하고 해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세는 형언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 벌어지는데 그걸 우리가 내용을 해석하지 못하고 함부로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 어떤 큰일을 당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말세에 대한 전체적인 성경의 기록을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린다면, 첫째, 말세의 징조는 하나님이 땅을 다 멸하십니다. 땅을 다 멸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지변이 벌어지죠. 둘째로 말세는 불심판을 하십니다. 죄악의 인간을 전부 다 불로서 심판해서 다 죽인다 그랬습니다. 셋째로는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땅에 떨어지는 놀라운 천변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는 살아남은 사람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을 하고 주와 더불어 삽니다. 다섯째로 말세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 무덤들이 열리며 무덤 이렇게 써나요? 무덤이 열리고 시체가 전부 다 일어나서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등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세 현상입니다.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오늘날까지 이런 말세 현상을 놓고 왈가왈부하고 성경을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 논의가 되었던 것은 가장 주안점을 우리가 어디서 봐야 되냐면 말세가 왜 오느냐, 하나님이 말세 섭리를 왜 하시느냐, 그거를 알면은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말세 섭리는 왜 옵니까? 전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말세 섭리를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창조 목적, 지상과 천상의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말세가 온다. 이 문제를 우리가 뚜렷이 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전제를 뚜렷이 해놓고 나면은 모든 것이 다 풀립니다. 죄악을 멸하고 전부 다 저런 역사를 종결짓고 하시는 것이 전부 다 창조 목적을 이룬다. 그 창조 목적은 인간이 지상에서 완성해서 천국을 이루고 천상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인체, 그걸 바로 이루기 위해서다. 이렇게 본다면은 땅을 멸한다는 거, 풀심판,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진다는 거, 이거 전부 다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먼저 땅을 멸한다는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멸한다. 이 땅, 문자 그대로 이 땅이 지구라고 한다는 것 같으면, 지구라고 한다면 이 지구를 멸망시켜버리고 지구를 산산이 쪼개버리고, 비록 인간이 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죄를 많이 짓는다 손치더라도 땅덩어리 자체를 파괴해버린다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신 창조 목적을 이루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의 대상지는 천상이 아니고 지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던 그 자리는 바로 인간 스스로 흙을 밟고 이 지상에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구름 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곧바로 땅덩어리를 부셔버리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땅을 멸한다는 말은 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성경 말씀은 중요한 부분이 상징과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의 말씀이 상징과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땅이라고 표현한 것이 상징과 비유로는 될 수 없을 것이냐? 그것을 떠나서 이 성경 말씀에는 양면의 예언이 되어 있는데 땅을 멸해야 되겠다는 말세적인 징조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땅을 멸할 수 없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전도서 1장 4절에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도다 그랬습니다. 세대가 변경되고 악주권의 시대가 가고 선주권의 시대가 오더라도 어떤 세대가 바뀌더라도 땅은 영원히 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디디고 살고 있는 이 땅은 영원한 것이지 쪼개버리는 거 아닙니다. 쪼개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은 영원히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편 78편 69절에도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본래 이 땅은 영원한 것으로 예비하고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것. 이래서 성경 말씀에 땅은 영원하다는 내용도 있고 또 말세론에서 땅을 멸한다는 이런 내용도 베드로 후서에 있으니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불가불 상징과 비유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한 가장 소중한 곳이 땅입니다. 하나님이 지상에다가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땅은 뭐냐? 성경에 볼 것 같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시다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어느 하늘에 계십니까? 사실 하나님이 어느 하늘에 계시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공간적 이 하늘이 문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통속적인 하늘과 땅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 하늘이라면 공중 어디에 하나님이 지금 자리를 정해놓고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요즘같이 지상 차례 없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로켓들을 쏘아 올리는데 하늘에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가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예? 그런 하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늘의 많은 부분은 지극히 높고 지극히 거룩하고 지극히 선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늘은 거룩한 곳. 그래서 하늘 천차 천국을 쓰는 것은 구름 속에 있다고 하늘나라가 아니고 따지자 지옥은 그 지옥 따지자를 쓸 때 이건 땅에 있다고만 지옥은 아니란 말이에요. 거룩한 곳은 천국이고 죄와 고통과 사망이 있는 곳은 땅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거룩하고 높고 귀한 곳이라면 땅은 죄와 사망과 눈물과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론에 하나님이 땅을 멸하신다는 말은 바로 땅덩어리를 쪼갠다는 말이 아니고 죄악과 고통과 악주권을 멸망한다. 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지상, 천상,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죄를 그냥 두고는 안 돼. 그거를 정리해야 돼. 그걸 멸망시켜야 돼. 그런 점에서 땅을 쪼갠다는 말은 죄악을 멸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말세론을 듣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세적인 여러 현상을 걱정을 하시더라도 절대로 땅덩어리가 쪼개진다고 염려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주의 모든 내용은 조화를 이루고 있고 균형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성이 일시에 파괴된다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하나님은 다른 만물 만상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산천초목이 죄가 있습니까? 동물이 죄가 있습니까? 뭐가 죄가 있습니까? 오직 인간만이 죄악으로 빠졌어요. 인간의 마음이 사악하고 인간의 본성이 타락성을 갖고서 나빠서 그거를 개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긴긴 역사를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문자 그대로 땅을 쪼갠다고 생각지를 마시고 악주권을 멸할 것을 땅을 쪼개고 멸한다는 것으로 성경에 표현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불심판입니다. 말라기서 4장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실 때에 거결한 풀무불 같은 불로 행악하고 교만한 자를 초계와 같이 가지와 뿌리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만일 불심판을 한다면 이 지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살아남겠다 그렇게 싶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믿었다 손치더라도 행악하고 교만하지 않은 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은 불심판도 문자 그대로 불이 아니고 상징과 비유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들 육신을 잡아서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까지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는 것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로서 심판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꺼지지 않는 불이 어디 있습니까? 유황불입니까? 휘발유입니까? 석탄불입니까? 다 꺼집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외형적으로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그런 불은 아닌 것입니다. 이래서 성경을 우리가 다시 볼 때에 야고보서 3장 6절에 볼 것 같으면 혀는 곧 불이요 그랬습니다. 우리 입 속에 있는 혀가 곧 불이라. 혀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불은 말씀을 상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레미야서 23장 29절에 볼 것 같으면 귀한 말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이 에레미야 기자가 기록한 내용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불같다.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은 불이다. 그렇습니다. 꺼지지 않은 불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불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죄악 가운데 빠졌고 말씀을 이루지 못한 것이 타락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도 말씀과 진리에 의해서 해야 되죠. 그래서 심판, 불심판, 그게 바로 말씀 심판, 진리 심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진리로 하셨고 이 존재세가 유지하는 것도 진리, 법도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진리와 법도를 어기고 나면은 존속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받는다, 불심판당한다, 말씀 심판받는다, 그러면 존속이 안 되는 것입니다. 존속이 안 돼. 이런 점에서 바로 하나님의 불심판은 말씀 심판이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우리가 그 예를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불법한 자와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정죄할 리가 있으니 내가 마지막 한 그 말이 너희들을 정죄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 심판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도 그때 불법한 자들이 나타나려니 예수께서 입의 기운으로 그들을 죽인다 그랬습니다. 입안에 무슨 기운이 있습니까? 말씀이죠. 말씀. 불법한 자는 말씀으로 심판을 당합니다. 이사야서 11장 4절에도 보면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 그랬습니다. 입속에 무슨 막대기가 있습니까? 혀입니다. 입술의 기운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세상을 정리하고 심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부활론에서도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 말을 듣는 자는 심판을 피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고 사망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불심판은 말씀 심판입니다. 그래서 모든 오늘 말세에 살고 있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진리 법도 앞에 합당한가, 내가 하나님의 천륜대도 앞에 합당한가, 이것을 염려해야 될 것이지 하나님의 외형적인 어떤 불의 심판이 임할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조그만한 지구성을 향해서 130만 배나 더 이상 큰 해가 각중의 빛을 잃고 수천만 배 큰 별들이 지구를 향해서 돌격을 해오고 그런 일이 왜 벌어지겠습니까? 놀라운 천재지변이 왜 벌어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상징과 비유 옳습니다. 상징과 비유입니다. 창세기에 볼까 하면 창세기 37장 9절부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은 해와 달과 별에 관한 기록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을 가졌는데 그 중에 야곱이 지극히 사랑하던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요셉이 꿈을 잘 꾸기로 유명한 아들인데 사람이었는데 그 요셉이 꿈을 꾸니까 하룻밤에 말이죠. 해와 달이 자기한테 와서 절을 하고 11의 별들도 자기한테 와서 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자기 아버지 앞에 했더니만은 야곱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늘이 다 택한 사람인데 야곱이 말하기를 이놈아 나와 그 아버지죠. 너의 어머니와 너의 11 형제가
무엇 때문에 너에게 가서 절을 하겠느냐 하면서 마음속으로 기억해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와 형제가 형배를 드리자면 그게 보통 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야곱이 해몽한 요셉의 꿈에 의하면은 해는 아버지 상징, 달은 어머니 상징, 별은 형제 상징이다, 자녀 상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와 달과 별을 빛이 나지 않게 하고 지구를 향해서 떨어지게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 전 단계로서 말세 섭리를 하십니까? 이런 문자 그대로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징과 비유를 볼 때 성서적인 상징과 비유는 해는 아버지, 달은 어머니, 별은 자녀 상징인 것입니다. 이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서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그 인류 역사 속에 사람들, 성도들에게 비추던 저 해와 달빛, 별빛이 아니라 인류를 비추는 진리의 빛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구약시대 때에 해와 달로서 우리 인생을 비추고 우리 인생의 갈 길을 비추었던 그 진리의 빛이 있었다면 그는 구약의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율법이 바로 해와 달의 빛을 사명을 했고 그 해와 달의 율법을 부모와 같이 모시고 살던 사람들은 바로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됐는데 하나님이 진리의 빛을 비치는데 늘 진리의 말씀을 한 외골수만 비추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따라서 발전적으로 더 빛을 비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오셔서 인류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역사, 어머니 신으로 역사하시는 성신과 주님의 역사, 그 역사로서 복음 말씀을 우리 인생에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복음 말씀은 인류의 심령을 비치는 진리의 새로운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빛이 땅에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유대교인들이 구태의연하게 형식적인 그 신앙에 얽매여서 율법에만 얽매여 있다가 보니까 결국은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동참을 못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말세, 주님은 말세로 오셔가지고 새로운 진리를 준비해 오셨는데 옛 진리인 율법을 주님은 완성시키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주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폭탄 선언입니다. 유대교인에게는. 유대교인들이 율법의 자자국구 어느 한 구절이 불완전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 인생이 따라가야 될 기본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가지고는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그 말은 주님이 보실 때는 율법을 더 완성케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때를 알지 못하고 그 이미 낡은 불빛, 빛을 잊어버린 낡은 것에 얽매여 있다가 주님을 외면했을 때 그들은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별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땅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상징으로 죄라 그랬습니다.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이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을 핍박하고 나니까 그 별이 땅에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래는 하나님의 빛 앞에 있어야 될 자녀격인 유대인들이 주님을 거역했을 때 지옥으로 가고 범죄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끝날 주님 200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때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인생에게 마태복음 펴라, 요한복음 펴라, 누가복음 펴라, 그거 다시 공부하자. 그러시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실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다시 오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오신다고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운 말씀을 가져오면 그 새로운 말씀은 더 완성적으로 이루는 말씀이기 때문에 비록 예수님과 성신을 부모와 같이 바라보고 믿고 있는 신자된 오늘날 교인들이 자녀격이죠.
교인들이 새로운 빛을 쳐다보지 못할 때는 2000년 전과 마찬가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여기에서는 보여주신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마태복음 24장 9절 이하에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진다는 이 놀라운 천변지의 예고는 말세 외적인 정상이 그대로 일어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새로운 진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진리를 준비하고 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우리 살아남은 자는 전부 다 공중에 올라가서 주를 영접한다 그랬습니다. 아까 이미 하늘과 땅을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늘과 땅을 설명할 때 하늘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하늘이 구름 속이 아니고 하늘이 어떤 그 푸른 공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지극히 거룩하고 지극히 높고 지극히 선한 곳이 하늘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공중에 들려 올라가는 누가 들려 올라가느냐? 심판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 이건 거룩한 사람이죠. 벌써 준비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룩되어서 거룩한 천국을 이루어 나갈 것을 말하는 것이지 공중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하도 세상사가 복잡하고 이 지상에 여러 가지 범죄라든지 고통스러운 일들이 꼬리를 물고 벌어지니까 시원스럽게 그만 구름 속에 올라가서 한번 살아봤으면 싶은 마음도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사람이 육신 쓰고 살기에는 이 땅덩어리 이상 적합한 곳이 없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 영인체가 영원한 세계를 가게 되어 있는 것이지 우리 육신은 지상이 제일 하나님이 살기 좋은 나라라서 예비해서 우리 인간을 지상에 지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말세론에 입각해서 여태까지 그 놀라운 천변지와 어려운 사실들을 이런 각도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천변지는 걱정할 게 아니로구나. 말세는 하나님의 역사를 마감짓는데 그 역사에 하나님의 정리하는 손길 앞에 찌꺼기가 되어서 쓰레기가 되어서 심판당하는 불행한 자가 되지 말고 살아남아서 새 역사를 꾸며나가는 여군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러기 위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진리에 입각을 해서 낡은 것을 벗어버리고 낡은 껍질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새로운 진리에 익숙해지고 그 진리에 순응하게 될 때에 남아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짐작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수백 년 혹은 수천 년을 믿는 자는 끝날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가 말세냐? 이 문제가 우리가 또 해결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이천에 가서 부흥 집회를 주도한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이 하도 일주일 동안 계속 잘 나오셔서 그 집사님 보고 내가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왜 그 박가들은하고 같이 오시지 혼자 오십니까? 그랬더니만 우리 박간 양반은 복중교인인데도 부흥회는 안 나가고 교회는 안 나간답니다. 그래서 왜 안 나간답니까? 부흥 목사들이 만날 거짓말을 해서 안 나간답니다.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남편의 변은 이렇습니다. 간절히 재림도 소망이 되고 끝날도 정리를 해야 되고 해서 부흥회라는 부흥회는 다 찾아다니는데 모든 부흥 강사가 하나같이 끝날 정신 바짝 차리라고 그래서 바짝 몇십 년을 차려도 계속 끝날은 안 오고 끝날 그러니까 가봤던 똑같은 결론이고 똑같은 말이 있을 테니까 나갈 필요가 없다. 그런 결론이 그 집사님 남편의 결론입니다. 안타깝게 거지없는 현상입니다만서도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끝날 해왔습니다. 그러나 부흥 목사들이 거짓말하기 위해서 끝날 하는 건 아닙니다. 성서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성서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끝날에 대한 징조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도 또 한 번 더
현재가 말세라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현세가 말세입니다. 근데 그 막연히 현세가 말세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견지에서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재림론에 가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이 지구를 짓고 만물만상을 지으신 것이 이렇게 법도적이고 질서적인데, 짓는데 이렇게 법도적이고 질서적인데, 그 지어넣어서 잘못된 인생을 다시 돌이키는 구원 역사에 하나님이 왜 프로그램이 없겠습니까? 통일 원리의 위대한 점이 있다면 통일 원리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프로그램을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전체적인 경륜 섭리의 원칙을 놓고서 지금 때가 말세라는 것을 저희들은 재림론에 가서 후편에 가서 자세하게 강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여러 징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장 17절 같은 데 볼 것 같으면 끝날에는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하는 그런 모든 영적인 현상이 많이 벌어진다 그러는데, 사실 생각해 본다면 이 지구상에 이 이상의 현재 지금 영적인 역사가 복잡하게 벌어지는 환경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다 우연히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왜 현세에 이렇게 많은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또 인류 본성들이 그렇게 전부 다 끝날 말세라고 말을 많이 합니까? 그건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저희들은 어떤 참 이론으로서 이 현세가 말세라는 것을 증거를 드리고자 하고자 하느냐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3대 축복을 중심 삼고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왜 3대 축복을 기본으로 한 이상세계라는 제목으로 제가 결론을 내리려고 하느냐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본래 말세 섭리를 하시는 이유가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창조 목적을. 그러니까 그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말세 섭리 연고로 창조 목적을 언제 이루느냐, 창조 목적은 무엇으로 이루느냐, 간단한 한마디로서 설명을 드리면 바로 3대 축복을 통해서 3대 축복을 이루십니다. 이제 천국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십니다. 3대 축복. 그게 바로 아담 이브에게 하나님이 나르신 3대 축복인데, 이 그림 한편으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는데 인간이 생각해야 될 관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생각해야 될 관계는 세 방향으로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인간이 이상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이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간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부부, 자녀, 형제, 인류, 이웃과 더불어 인간 상호 간의 관계를 맺어야 되고, 이상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은 만물 세계와 이상적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3방향의 관계에 옳습니다. 그래서 이상세계를 복귀하고 창조 목적을 복귀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는, 그게 바로 3대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3대 축복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해주신 3대 축복이라는 것이 3대 이상적인 관계를 할 수 있도록, 맺을 수 있도록 요약하는 것입니다. 생육해서 참 사람이 되어서 인간 자신이 개성완성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하나님과 부자의 관계로서 완성한 인간으로 관계를 맺어라. 그게 바로 제1축복 개성완성입니다. 그 다음에 제2축복은 뭐냐 할 것 같으면, 인간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은 자녀를 번성해서 온 땅에 충만하라. 선한 부부, 선한 가정, 선한 사회, 선한 국가, 선한 세계를 이루어서, 이상적인 가정, 국가, 세계를 이루어서 횡적인 관계를 사랑과 진리로 맺고 살도록 한 것이 제2축복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3축복이 만물주관입니다. 만물주관이. 그 만물주관이라는 게, 인간이 만물을 주관하는 원칙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외적인 것만 아닙니다. 인간과 만물과의 이상적인 관계, 이 세 가지를 복귀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세가 말세다 하는 말은 여기에 대입을 시키면, 현세는 우리 인간이 개성을 완성하고
이상적인 가정, 국가, 세계를 이루고 이상적인 만물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전 단계에 왔다. 그게 말씀입니다. 오늘 현세가 말세다. 그 말은 그런 전 단계에 우리가 와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렇게 돼 있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역사가 긴 역사를 겪어왔습니다만 현세만큼 인간이 자기를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자기를 회복하려고 가진 노력을 당해온 역사 시대가 과거에 없었습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자유인이요, 우리 인간은 인간과 더불어 평등한 것이고, 우리 인간은 심령이 개발돼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정말 자유인이요 이상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오랜 역사를 통해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가진 고통, 가진 억압을 받고 살던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모든 최근 세사에 와서 인간의 발부둥이 자기 회복입니다. 자기 회복입니다. 그 회복은 크게 나누어서 외적인 자유, 평등, 인권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도 있지만 최근에 와서는 인간이 자기 신앙, 내적인 자유, 심령의 자유, 자기의 그 내적인 완성을 갈급하는 그런 현상까지도 어떤 환경,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현세만큼 인간이 개인 완성, 개성 완성을 위할 좋은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경륜한 때가 없습니다. 바로 지금 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때 하루는 옛날 하루하고 다릅니다. 오늘 개인이 찾아가야 될 일은 옛날에 그 어떤 때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자기를 찾아야 돼요. 자기를 세워야 돼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이상적인 인간으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그럴 때가 지금 때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말이 쉬워서 이상적인 가정, 이상적인 국가 세계지요. 이것도 역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보십시오. 옛날에는 지구가 조각조각 나고 나만 나고 우리 국가만 국가고 남의 나라는 관계가 없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그 관계가 얼마나 횡적으로 유지되어 가지고 지금 지구촌을 이루어서 온 인류가 횡적으로 정말 이상적인 가정을 이루려고 이상적인 국가와 세계를 이루려고 하는 환경권에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구를 전 사람들이 지구촌을 염려하고 국제연합운동이라든지 혹은 국제인권운동이라든지 전부 다가 세계를 기본 단위로 해가지고 움직이는 추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린 이상세계를 그걸 다시 찾아야 될 환경 가운데 들어가서 인간을 지금 훈련시킵니다. 인간 본질을 원죄를 벗겨서 해결하는 문제만 남았고 환경적으로 지금 접어들어가는 그런 그 노정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마음으로 선한 마음을 먹었더라도 환경과 물질적인 기반이 없고는 천국이 안 되고 이상세계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 문명의 발달이라든지 모든 걸 갖추어서 정말 이상세계를 이루어서 인간이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까지 온 것입니다. 인간이 만물을 주관하는 것은 외적인 주관만이 아닌 것입니다. 내적인 심령과 사랑의 주관이 겸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은 어떤 때냐 할 것 같으면 보십시오. 자, 지금 20세기에 와서 말세, 현세가 말세라 그랬는데 그 말세는 어떤 것이냐면 바로 천국 이상세계, 하나님의 창조 이상세계를 만들어 들어가는 첫 장에 바로 꼭 그 입구에 왔다만 입구에 왔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같이 말세가 끝나자마자 곧 천국이 오는 건 아니라 그랬죠. 이룩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전환기입니다. 대전환기입니다. 전부 다 연결이 되는 기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제1축복 완성을 위해서 인권, 자유, 평등, 각가지 영적인 현상, 그 이외에 개인이 자기를 찾으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이 전부 다 이게 지금 연결이 되는데 하나, 문지방 하나만 넘어 들어가고 나면은 바로 개체 완성, 이 제1축복을 이루는 새 역사의 첫 장을 들어가는 그 문턱에 지금 와서 인류는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그냥 평면적으로 흘러가면 소용돌이가 없습니다. 소용돌이라는 것은 벌써 계층을 달리하거나 새 것이 나오게 될 때 소용돌이입니다. 인류 역사는 지금 소용돌이입니다. 왜? 새 역사의 첫 장이 펼쳐지려고 하고 인류 역사의 낡은 역사의 마지막이 정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제2축복 이상가정, 이상국가, 이상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유엔을 통한 여러 가지 문화결합이라든지 경제협력, 문화교류, 형제의 그것뿐만 아닙니다. 세계가 전부 다 한 형제, 한 인류가 되기 위해서 도덕 재무장운동이라든지 인류가 하나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운동들이 전부 다 이상세계를 이루고 할 수 있는 그 첫 장, 바로 거기에 들어와서 입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물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자연과학의 개발로 말미암아 발달로 말미암아 혹은 특별히 생태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자연을 생각하고 자연을 애호하고 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심정적인 인간이 어느 때보다도 지금 자연을 보호하고 동물을 보호하고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거 왜 그러냐? 본래 인간과 만물은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서 기술 전반이 발달돼서 지금 생활이 얼마나 유족하고 사람이 지금 악한 마음만 먹지 않는다면 천국이 문턱에 오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지금 식량의 곤란, 전쟁의 위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인간이 본심으로 돌아가서 전쟁을 다 없애버리고 평화로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고 산다면 아직도 인류는 물질 기반에서 물질 기하에서 고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행복한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전 단계에 다 와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전체적인 3대 축복의 견지로 봐서 우리 인류는 이상세계를 일으킬 수 있는 그 바로 직전에 목전에 와 있다. 이런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말세에 처한 우리 인류들이 겪어야 될 또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우리의 심적인 자세가 뭐냐 하는 것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으면 낡은 굴레 속에 있을 때는 새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낡은 것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새 것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낡은 것 속에서 새 것이 싹 트오기 때문에 그 새 것을 어떻게 접하느냐, 어떻게 발견하느냐, 그것은 내가 낡은 것에 얽매여 있을수록 찾기가 힘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때 예를 들더라도 예수님의 새로운 진리 말씀과 새로운 복음을 접했던 사람들은 낡은 것에 얽매였던 율법학자가 아닙니다. 율법의 권위자가 아닙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던 사람이 아닙니다. 산으로 들로 클클해서 마음이 괴로워서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게 될 때에 정말 우리가 말세를 취하는 입장에서 우리들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자세를 새 역사를 맞이할 수 있는 겸손하고 근본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